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실로 근실하게 사는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면은 대개 이제 나보고 성직자가 또는 목사, 전도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하고 이게 반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직분이 평신도 직분이 이제 뭐 교단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권찰도 있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이제 평신도 직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진실무망한 상태, 충성도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공회를 거쳐 임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으로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깨달아서 성령께서 육의 신비에다가 새겨주거든요. 그 새겨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운전하고 사는 거예요. 운전하고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운전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운전받고 사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은사자들만 해당되는 거고, 평신도들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누구든지 무릇 얼마든지라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성령으로 사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교회에 초신자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예수가 그를 운전하고 사시는 거예요. 뭐 거기 그 내용에는 시장에서 각양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목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생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기계 파는 분도 있고 철물점 경영하는 분도 있고 뭐 시장에 가면 어마어마하죠. 또 전자부품 파는 데도 그렇고 각종 이제 컴퓨터 제품 그런 등등의 수많은 상거래에 그 각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운전받아서 경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지 이제 물론 이제 뭐 마약 장사라든지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불법 뛰고 부정하고 불의한 그 일은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직업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운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농사 짓고 예수님이 어부 되시고 예수님이 목수하시고 예수님이 상거래 하시고 예수님이 농산물 유통하시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합법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나라가 이제 숫자가 예를 들어서 5천만인데요. 그 중에 3천만이라도 예수가 운전해서 각양 일을 하신다고 해봐요. 다 그분들이 제공하는 물품들은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죠. 오늘날은 상거래가 얼마나 불패했냐면요. 중국의 그 불량식품이라고 해야죠. 하여튼 뭐 해물에서부터 농산물,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불량식품을 마진율 높다고 생각해갖고 왕창 사다가 뭐 법으로야 뭐 출신지를 속이면 안 되죠. 생산지를. 근데 그게 뭐 구분하기 어렵다고는 그 맹점을 이용해서 마구 집어넣죠. 그래서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전체에 깨끗한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안 하죠. 마진율보다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죠. 돈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인간이 그
먹는 음식이 약이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뭐 중공석에 오염된 음식,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서해 바다에다가 배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물고기들이 먹어가지고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주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죠.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하죠. 생선을 우선 이제 사다가 그게 예수님의 지혜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또 중국산 아예 배제하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독이 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깨끗한 것만 찾아서 제공하는, 그것도 이제 폭리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속에 사랑의 추가되셔가지고 적정가를 주시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제 국민에게, 손님에게 제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산물을 운영을 하면은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치잖아요. 중국산 배제하고 농약을 안 치고 키우는 법을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농약 없이 깨끗한 농산물을 이제 재배를 해서 그거로 이제 시장에 출하를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로지 이웃사랑을 목표로 해서 손님들에게,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만 제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가 돼서 좋은 것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실하다 또는 근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웃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다 찾아내서 제거하고 이웃에게 생명과 건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찾아내고 또 그거를 만들어내고 재배하고 해서 그것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데 완벽해야 되겠죠. 사람은 핑계가 많잖아요.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제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경영해 주시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3천만 명이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껍데기 벗겨먹는, 사기쳐먹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이제 의료 산업도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간 의사들은 지금 이제 그 전염병 때문에
미리 방어한다고 미리 주사를 주입하잖아요. 미리 주사를 주입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신 의사들은 그거 맞으면 안 된다. 개 생명체가 트글거리고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새끼를 치고 그러면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이건 살인행위다. 그래갖고 지금 극렬하게 저항을 하자고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의사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은 안 맞죠. 자기 자식들은 안 맞추면서 무지한 국민들의 그 공포를 악용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치고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인간은 예수가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가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것이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게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자들은 그걸 반대를 안 해요. 예수님 운전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짓 안 하죠. 국민한테 절대로 해를 주지 않죠. 빨갱이 정권이라는 건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한도 안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돈부터 벌고 보자 해가지고 국민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 미생물이 득실거리는 것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그 안에서 활성화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에 따라서 심장으로 가면 심장병이 걸려 죽고 그것이 신장으로 가면 신장병이 걸려 죽고 간으로 가면 간이 망가져버리고 폐로 가면 폐가 망가져버리고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망가지고 그러니 국민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그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계시면 그런 일을 하겠냐. 그죠? 그런 일을 못하죠. 이 부정선거도 그래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죠. 사기치고 숫자 조작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이 짬짬이죠. 이 짬짬이 입법, 사법, 행정, 선관위, 헌법재판소, 언론까지 다 서로 한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 국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러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로 용납을 안 하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의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치기를 원하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인간들한테 바치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아니겠어요? 빨갱이가 권력을 잡는 한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몰락합니다. 경제는 창조자가 되신 예수가 운전을 해야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가난이 인간 속으로 터져버렸어요. 그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간성이 이제 파괴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되는 은총을 입는 것.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성품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운전을 하시는 걸 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국가 운전대를 잡으면 이 나라의 그 가난이 없어지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교회가 참 기도 많이 했어요. 9시부터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금요일은 꼬박 철야하고요. 또 매일 철야하는 데도 있었고요. 이래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운전대를 잡아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빨갱이가 들어와갖고 예수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오염이 됐죠. WCC, WEA. 그리고 뭐 온갖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의 운전을 받는 세상으로 바뀌려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하여튼 뭐 우리 국민이 한 3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에게 통제해봤죠. 아까페 통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야 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운전하시는 그 운전이 우리 국민 3천만 속에 들어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의지에 달렸어요.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내려다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얼굴빛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가 예수의 얼굴빛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다시 구하면 되잖아요.
호세아 이제 그 5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 보겠어요. 호세아 15절이에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성령 각성이 일어나는 게 아직은 이렇게 어둡기 전에 하나님께 어둡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사대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적에게 나라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적들이 와서 그 나라를 괴롭히죠. 무진장 고통을 받다가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 구원자를 보내시죠.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라. 간절히 구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얼굴을 구하는 작업이 절실해요. 2022년도 우리가 뭐 이제 WCC, WEA 뭐 빠진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뭐 집집마다 해도 좋고, 집집마다 해도 좋고, 뭐 각동각도에서 2사람 이상이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 예수님 성품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성품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성품을 받아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성품으로 드려지는 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드려지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주관하시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의 본질로 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주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빨갱이 수중에 넘어가서 이렇게 유린을 당하는지가 지금 매일 하루하루가 다 유린당하는 거잖아요. 유린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거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우리 모르게 지금 종전선언을 조작하느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 하는 문제인데요. 뭐 말로는 다 된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속이는 짓인데요. 북한이 지금 오늘 내일 무너질까 하는 아주 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는 저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됐는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다 깨달아야 돼요. 그 얼굴빛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못을 깨우치는 것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심판의 영이 오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 피가 와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요.
그걸 태운다고 그래서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요. 그래갖고 한 곳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각 집집마다 2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각 곳곳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운전하도록 우리 속에 일치한 마음 주시고, 예수가 우리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몸에 굳은 마음이죠.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주셔갖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아까페가 운전하는 대로 길들여진 거죠.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성민이 되거든요. 성민이 되면 부정식품 못 팔아요. 그리고 농약 쳐서 농사 못 져요. 그리고 폭리 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돈을 언제 버냐 그래요. 돈은 불의로 돈을 벌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갖고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요. 필기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예수님 허락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을 받은 사람들은, 또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바쳐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셔갖고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는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돈을 더 사랑하니까는 하나라도 더 농약 친 거를 가서 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 농산품, 또 해산물은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운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농약을 치고 참 나쁜 것만 갖다 한 푼이라도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에 찌들어 가는데, 대한민국 것은 너무나도 순전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약 없이 농사 짓는 비법,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제 수출하게 하시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가격으로 받아야겠죠. 폭리치에서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런 기술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산업이죠.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세요. 예수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벌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해충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들을 죽이는 천적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천적으로 해충을, 벌레들을, 뭐 찐득이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운전하면 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농약을 1도 안 쓰고 깨끗하고 토양이 중금속의 오염이 될 수가 없고, 된 것은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그 오염을 중화시켜가지고 깨끗한 토양으로 만들어서 농사짓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뭐 농산품, 공산품, 해산물은 세계 최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면, 브랜드는 그만큼 브랜드 가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정한 상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도 보편적으로 없는 사람도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기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먼저 아카페 성민 국가가 돼야 돼요. 아카페 성민 국가. 그런 국가가 되자고 하려면 예수님께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예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근데 고초를 겪어야, 고난을 겪어야 예수님 앞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빨갱이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큰 시달림을 겪었어요. 이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인간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줘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그 미래를 정말 안타까우시는 분들은 이게 종말적 현상이다. 이게 종말론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기독교의 그 원래 그 순수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카페로 운전하는 거죠. 그렇게 아카페로 운전하는 거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내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 예수가 사랑으로 나를 운전하는 거. 예수가 사랑으로 나를 운전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가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 예수가 사랑으로 나를 운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3천만 명이 갑자기 생겨나면 연분연 새로지겠죠. 그게 놀라운 농업기술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충해가 얼마나 많아요. 병을 이기게 하는데 농약을 안 쓰게 하는 비밀이 드러날 거고, 예수는 창조자니까. 예수는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병충해만 없애는 게 아니라 땅의 토양을
토양 속에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을 그 역학관계를 이제 예수님 많이 아시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지기에서 쌀 2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4가마가 나오게 하고 5가마가 나오게 합니다. 그건 미생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한 마지기에 쌀이 5가마가 나온다. 10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쌀도 영양가가 넘쳐나. 그리고 이제 쌀에 어떤 물로 키우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농업용수, 농업용수를 일반적인 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하 속에 숨겨놓는 광천수들, 좋은 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얼마든지 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동해바다에 그게 지하에 숨겨져 있으면 지진 한 번만 일으키면 그게 쭉 연결되죠. 그래서 그 물로 배추를 키우면 거기에 정말 좋은, 사람 몸에 좋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은 농산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땅에서 이제 생수를 갖고 싶어 하겠지만 생수하고 생수 근처까지 가는 그런 물들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도 알려주셔갖고, 사람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열어놓겠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쇠고기라든지 농산물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미세 기생충,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람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산물에.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셔갖고 재배할 때부터 기생충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농산물에는 기생충이 1도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농산물이 세계 최고죠?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런 것만 만들어내냐? 거기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창조주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의 바탕을 이루는 거죠. 이런 세상을 열자는 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근실한 사람인데요. 근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 참 찾기 어렵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근실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단 말이지, 사업을 한단 말이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웃사랑의 지혜를 갖는 거죠. 현재의 공산품들은 다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감동 경영이거든요. 물론 뭐 서비스가 감동되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쓰면서 이게 정말 우리 몸에 맞도록 만들어졌구나, 고맙다는 생각 갖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공산품 하나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안목을 넓혀주는 거죠. 이게 온풍기가 이제 난방기라고 그러죠. 냉난방기인데, 난방기 인간이 만든 제품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 거지만, 그게 이제 그 안에 먼지를 휘몰아쳐가지고 사람의 코로 들어가게 하죠. 근데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지가 구성이 뭐냐 이거예요. 유한낙서를 많이 바닥에 뿌리고서는 유한낙수가 날라올 거고, 땅바닥에 온갖 거 밟고 들어와서 그 바닥에 있으면 그게 이제 날릴 거고, 이 주부들이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 거기다 빨래를 널어놓죠. 근데 그 바람이 옷 조직 사이로 통과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누의 그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을 공중에 날려놓죠. 옷을 말리는 것은 좋은데 그게 사람 폐로 들어가니까 폐암 유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는 좋은데 나머지는 나쁘게 돼요. 인간이 만든 건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지적해서 보완을 시켜주셔서 기계를 만들면 예수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폐에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카페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근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로 하는 거니까 이미 왕 앞에 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 우러나는 거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어 하겠죠. 자기 백성한테도 건강을 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한테 좋은 거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한계예요. 지식.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주의 끝이 얼마일까요? 거기에 은하가 있죠. 우주 끝에도 은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이라면 항성이죠. 이게 이제 태양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들이 은하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돌고 있는 행성들 속에 생명체들이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세계에 지구 하나만 사는 건 아니겠죠.
뭐 사람마다 다 각기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그 지식의 세계라는 거는 만유를 만들어내고 만유를 경영하는 지식이니까 만유보다 크죠. 만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보이는 만물을 은하 끝에서 끝까지죠. 그러니까 이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죠.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보다 더 넓은 것이 또 영적 세계라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 그 넓고 넓은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천국 가야 이제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겠지만 지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만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한 사람들만 이제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고, 친하지 못하면 이제 그게 그들의 눈에는 감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도요. 그거 아는 만큼밖에 못해요. 지식의 범주. 만유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공산품 하나가 한쪽에 어디는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만가지라고 그래요. 그 만유니까 만가지라고 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만가지 중 하나가 좋아요. 그 하나를 좋게 하려고 9,999가지를 나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9,999가지를 예수의 눈으로 다 찾아내서 그거를 보완을 하면 완벽해지죠. 그 완벽한 제품이죠. 그 기술 하나하나가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카페 경제를 하면은 언제 부자 되냐 소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카페 경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심판의 영과 소멸영으로 해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불에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요. 예수님이 그 아카페로 나를 운전해 주셔갖고 무엇을 하든지 아카페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뭐 3천만이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다 목사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의 백성은 다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 아카페로 운전받는 게 기본인데요. 이 한국교회가 그거를 모르는 자들이 이제 교단을 점령했고, 종목주의자들, 그리고 그렇죠, 뭐. 그들이 한국교단에 적화 야욕을 위해서 만들어진 빨갱이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오염시킨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은사자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된 거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자꾸 몰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제시하신 교회는 초신자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아까페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예수가 오시면 10부자, 100명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오시면 100부자, 300명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으면 300부자이죠. 이제 그 1000명이면 1000부자이죠. 10,000명이면 10,000부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분량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여 일하시는데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차이 있을 뿐이지 지극히 작은 자든 큰 자든 할 것이 없이 예수가 아까표로 각 사람을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각 사람을 그렇게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언제쯤 이 빨갱이 그 멍에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민으로 자리마다박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해요. 이제 큰 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아까페 통제의 분량을 많이 받아서 그 통제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받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연한 사람. 그 정도로 예수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날의 빛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아까페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 사업을 근신하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자기 일을 근실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일을 근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아카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아카페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드러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웃사랑의 그 범주의 지식이 넓어져요. 그래서 아주 그 감동을 자아나게 만들죠. 참 진실한 섬김을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면, 북한에 1,000만 명이면 4천만이 합쳐져서 아카페 경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 감춰진 보화를 막 쏟아져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기술 산업인데요. 신기술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신기술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한번 한국 제품에 맞들리면 다른 거 쓸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아주 그냥 그 입속에 혀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편리하기도 하고 편안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 그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카페로 하나님 선을 구현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선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만든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훔쳐다가 자기 세계를 세우고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됐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아카페로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 그 눈부신 세계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 속에 아카페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보이죠? 예. 아카페로 그 앞바다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그 양어라고 그러죠? 양어장인가요? 예. 그래갖고 고기들을 키울 때 아카페로 키우니까 전혀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양질의, 그리고 뭐 기생충이 얼마나 많아요. 기생충이 없는 수산물을 만들어서 해로운 병균이 없는 그런 해산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전 세계는 마귀 경제에 눌려 있어요. 탐욕 경제죠. 그래갖고 인간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인간 코에 그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몸에 해로운 것들을 갖다 주나 몰라요. 싼 맛에 산다고 하지만 싼 게 독약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 경제에서 아카페 경제로 가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경제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중국의 빨갱이 경제, 탐욕 경제와 북계의 그 지령을 받는 자들에 의한 그 남한 빨갱이 탐욕 경제가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경제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법치도 망치고 그리고 건강도 망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빨갱이가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 미국 빨갱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건강을 잃어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집집마다 넘치게 감사를 해서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강력하게 비춰지죠. 회개운동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예수의 얼굴빛 회개운동을 구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결국은 골짜기 물과 같아서 이제 골짜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겠죠. 작은 이제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천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강으로 모여지겠죠. 그래서 바다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전국적으로 모여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아까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한순간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성령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유튜버들이 그 사진 찍어갖고 금방 올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소문이 땅끝까지 미치는 거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국가다. 성민국가다. 이런 소문이 전 세계에 가득 차면 그들이 비행기 타고 구경으로 오고 배우러 오고 또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오고 그래가지고 공항마다 또는 항구마다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할 겁니다. 예수가 아까페로 우리를 운전해주면 멋진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샘플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샘플 국가. 샘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그런 국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정말 큰 불이라는 건요. 우연히 작은 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선택이 예수님에 의해서 큰 불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마 해갖고 오셔갖고 예수가 아까페로 운전하는 운동 아까페 경제가 발생하면요 전국이 다 그렇게 새로워지죠. 복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복된 세상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고자 한다면 정말 얻고자 한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찧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까페 경제를 주님은 원하셔요. 이렇게 아까페 경제로 한다면요 인간은 탐욕의 경제에 미쳐버려요. 양육강식 하는 세상이 되죠. 약육강식.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행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행한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아까페 사랑 경제,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하시는 예수 운전을 구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망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선택, 예수에게 운전받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건 번호도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경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귀 경제를 무리치는 거죠. 마귀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가 빨리 백악관으로 복귀를 해서 남북 완전히 때려잡아야 돼. 중국 빨갱이도 잡아야 돼. 그래서 남한에 격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트럼프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요. 7배나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좋은 지도자가 나오길 기도하고요. 그 미생물이 득실거리는 거를 강제 주입하는 거는 살인행위예요. 그거를 자행하는 살인 정권이고요. 그걸 자청해서 맞으면 자살행위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다 열어주고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아셔야 해요. 그거를 몸에 주입하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그 병균들이 그 속에 자리 잡아갖고 이제 그 몸에서 활성화될 때가 이제 문제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잔악계나 선거 사기를 막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시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